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매몰차게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예수님의 사랑과 또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시는 동안 그 바깥들에서 배은망덕이 무엇인지를 세 번이나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한 여종 앞에서 한때 자신의 입으로 영생의 말씀, 또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이렇게 대제사장의 하속들 앞에서 여종 앞에서 큰 소리 외치며 부인을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순간이었죠.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무리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 앞에서 그때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무리가 아니라고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그의 형제 안드레를 포함한 이 12제자들을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자신이 길을 배워버렸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친척 앞에서 이렇게 침을 뱉고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물론 이후에 닭 우는 소리와 또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너무 죄송해서 집 밖으로 나가 통곡하고 회개를 하긴 합니다. 어쨌든 공생의 3년간 누구보다 가까이 두고 가르치시며 또 공을 들이셨던 이런 수제자 베드로의 배신은 예수님에게 참 큰 아픔이셨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지는 느낌, 또 자기가 하신 사역이 참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이 주님께도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은 이 베드로의 배신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픔은 이때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아니라 대적들로부터는 핍박과 공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들의 명을 받아 예수님을 지키는 군인들로부터 오는 모욕과 조롱이었습니다. 오늘 63절, 64절에 보면 예수님을 지키던 군인들이 예수님만 지키면 될 텐데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또 예수님을 때린 후에 이렇게 예수님께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때린 자가 누구인지 찾으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 선지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 선지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이런 걸 맞추는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니 그 후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으로 많은 말로 욕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우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그 선한 일들이 무엇인지 진짜 눈꽃만큼이라도 안다면 참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이 군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아마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평소에 잡혀온 사람들을 이처럼 괴롭히고 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함으로 그냥 아주 이 자신들의 그 평소의 저질적인 기쁨을 이렇게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고통스럽고 모욕적인 순간이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이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이야말로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요, 또 그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아야 될 사람이었고 또 가장 이렇게 반가워해야 할 그러면서 주님을 환대했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기는커녕 오실 때부터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두려워 떨었고 또 예수님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이걸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회당에서 그 밝은 낮 시간에 열려야 할 그 공회를 원래 공회는 저녁에 사적인 공간에서 열리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낮 시간에 열려야 할 그 공회를 아침 일찍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했죠. 신문하고 또 아침 일찍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런 집이라고 하는 사적 공간에서 열어서 빌라도에게 고해바칠 예수님의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신문하고 심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장면들을 가리켜서 인류 최대의 불법 심판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얽어서 이렇게 이 빌라도에게 고해바치려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가짜 메시아 또는 이렇게 반란을 도모한 자 뭐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구원자이고 또 로마의 입장에서는 보면 어떤 반란 선동자 뭐 이런 그 틀을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약속된 그리스도 인가 물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내가 너희가 말하였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의도를 아시면서도 그 질문을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어지는 질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질문까지 이어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조차도 다 아시면서 자기가 이 약속된 그리스도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다르게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시다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예수님은 이 자기를 지키는 이 군인들의 모욕과 조롱이나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악의적 어떤 질문에 그 악의적 신문과 불법적 심판의 의도를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시면서 화를 내시거나 또 큰 소리로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셨고 그 속에서 자신이 구약 다니엘서에서 이 다니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오실이라고 하는 그 인자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죠. 그 인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또 자기가 그 장차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게 될 분이심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회에 어쩌면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군인들과 장로들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또 인자 또 주님의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자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장로들과 군병들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그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나중에 사도행전이 오면 사도행전에 많은 그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도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마도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그렇게 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에게는 배신당하시고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했지 않습니까? 또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렇게 조롱과 모욕 또 이렇게 모함을 받으시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런 조롱과 모욕, 모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인자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밝히 드러내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은 첫째는 우리에게 오는 박해를 우리에게 오는 모욕과 조롱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박해를 받으신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박해를 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억울하게 너무나 억울하게 고통당하며 박해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내가 주님의 제자이기를 제대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며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이런 맞는 박해는 내가 고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들, 또 핍박들, 모욕들 이런 것들은 기쁘게 받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의 그 면류관이 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는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박해가 올 때에 주님 저에게 이런 박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또 우리 동역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이 박해가 당연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과 아울러서 고난당하고 박해받을 때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된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된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 또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찾는 이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디딤돌이 되어주고 또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등대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고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난이 예수님의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인자,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또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가르치고 또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이 세상의 빛이 아닌 하늘의 빛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비춰주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또 진행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조만간에 어제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처럼 우리가 참 언젠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개인적으로든지 인류적인 종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참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렇게 그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박해당하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복음을 잘 전하는 일이다.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박해 속에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고통을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겪으시고 또 박해를 받으시면서도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될 그 제자들의 영원한 생명,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주시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신 것이고 다음으로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이 십자가의 그런 큰 기쁨, 그 십자가를 통한 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모가 10개월간의 그 수태의 고통과 죽음과도 같은 출산의 아픔을 겪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죄인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받는 십자가의 길에 그 고통과 고난을 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그 고통과 고난을 참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난을
이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박해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 또 박해받을 때에 박해만 받지 말고 그 박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배우고 전하고 또 살아내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을 중단 없이 잘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